제가 하나를 픽업했어요. 이성적인 믿음과 계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부터는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알아서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성적 믿음, 계시적 믿음. 예. 그리고 한 가지, 조금만 제가 그 시간이 틈나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저랑 이야기를 굉장히, 예, 이성적 믿음, 그 다음에 revealed faith, 예, 이성적 믿음하고, 예, 이 계시적 믿음. 우리는요, 지금 다 믿지만은, 믿음을 다 갖고 있지만은, 두 가지 믿음을, 두 부류에 속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계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성적인 믿음으로는요, 절대로 사역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계시적 믿음이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믿는데 왜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느냐? 다른 거예요. 똑같은데.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축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해요. 이 이성적 믿음은요, 오감을 통해서 와요. 예. 오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오감이 뭐죠? 오감이 뭐예요?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후각, 시각, 청각, 촉각. 예, 그런 거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출처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적 믿음은요, 오감이 아니라 영감이에요. 영감. 예, 이 영감은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아시죠? 예, 이 영감을 통해서 이루어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보면요, 도대체 어디서 근거로 오는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대략 스스로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감은요, 인본주의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많습니다. 예. 인본적이고 경험,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경험으로, 예, 또 내 생각으로,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또 합리도 있어요. 합리, 예.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성적 믿음이 하나하나 됩니다. 그런데 계시적 믿음은요, 경험과 합리를 완전히 초월해요. 완전히 초월합니다. 여기에 근거하지를 않는데 완전히 초월해서 이제 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인본주의 그런 것이 전부 다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것은요, 반드시 주변 환경을, 예,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환경 영향. 내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서 자기 믿음이 그 환경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계시적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계시적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갖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가만히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아니라 교리 가지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틀에 갇힌 교리 가지고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교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리는 말씀이긴 말씀인데 어떠한 사람의 주장을 말씀하는 것을 제한적으로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월킹이 된다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교파가 있지만은 교리 안에만 딱 갇혔으면요 절대로 구원론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교리 안에서만 월킹이 되는 거예요. 그 교리 밖에서는 월킹이 안 돼요. 그래서 교리를 터야 돼요. 터야만이 월킹이 크게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 한다지만은 사실은 말씀대로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그걸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겪었나요? 그것을. 그래서 말씀하면 여러분 조금 느끼시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대로 하거든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교리를 따라야 되나 말씀을 따라야 되나요? 말씀을 따라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리는 이 우리 그룹에 내가 이것을 주장하겠다고 하는 그 틀이 있어요. 그 틀을 바뀔 거는 성경구절은 넣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내가 싫어하는 반대되는 그 성경구절은 넣지 않는다는 것이 그 교리인 거예요.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는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보세요. 말은 사단이 틈타요. 말은 사단이 틈타요. 근데 말씀은 성령님이 틈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딱 줄 잡아가지고 그 말씀을 타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냥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내가 딱 듣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하면 이것이 워킹이 되면요. 성령 함께 동작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레마가 안 되고 그냥 로고스만 갖다가 놓으면요. 자기 지식 한계에만 딱 있으면 이것이 월킹, 자기 관념 안에 박힌 것은 월킹이 안 된대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딱 하고요. 이것을 진짜 받아 믿고 하면요. 그 말씀이요. 성령과 함께 딱 같이 들어가죠. 같이 들어갈 때 우리가 막 밝혔을 때, 이 꼬리 밝혔을 때 이것이 월킹이 파워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가 되는 것은 내가 소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말씀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먹는 것이 바로 레마가 되는 거예요. 먹지 않고 머리에 두면 멋있어 버려요.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은요. 자꾸 키만 커가지고 머리만 커가지고 이것은 이 말씀이 자꾸 들은 사람들은 레마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말씀이 크면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의와 함께 누구를 정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든지 똑같아요. 목사도 똑같고 평신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딱 보시고요. 너무 교만한 사람 있죠. 교만한 사람 말씀을 키울 필요가 없어요. 말씀 집어넣어버리면요. 물론 그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넣어야 되죠. 근데 그 교만한 사람에게 말씀이 자꾸 들어가도 이 말씀이요. 결국은 누구 잡느냐. 내가 들은 이 말씀을 가르친 사람의 넥타이를 잡았고요. 땡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레마로 변하지 않고 그 말씀만 가지고 있고요. 자기적인 지식이 딱 돼 있으면 자기 의와 함께 딱 덮었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주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렇죠. 그래서요.
이 이성적 믿음은요, 혼적이에요. 예. 혼적이다. 반대로 계시적 믿음은 영적이에요. 예. 혼에서 머물러가지고 생각밖에 못해요. 혼에서 머물기 때문에 혼의 영역만 키우는 거예요. 혼의 영역만 키워요. 혼하고 영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같이 붙어있지만은 섞이지 않는 존재예요.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지만 이상하게도 혼이 너무 강하면요, 안에 계신 이 영 안의 부분에서 성령께서 꼼짝을 못해요. 이 말이 이상하시지요? 듣기에. 아니,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상하시지요? 아니요, 실제예요. 우리의 혼의 영역이 너무 강하면은 이 혼이 이 영을 꼼짝 못하게 덮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무것도 못해요. 내 혼, 그러니까 내 주장대로만 하고요, 내 혈기대로만 하는 것이 바로 혼직이에요. 무섭죠? 주님 이것을 깨래요. 진짜 혼나야 된대요. 혼이 너무 두꺼운 사람은 혼이 나야 된대요. 예. 그래서 뭡니까? 이 혼적인 사람 특징이 뭡니까? 머리가 커진다. 머리가 아주 커지죠. 영적인 사람은요, 가슴 할때가 커져요. 예, 이것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커지면요,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빨리 회개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머리가 커집니다. 가분수는 불안해요. 넘어질 때 소리가 큽니다. 게다가 개들은요, 층을 또 세워요. 높이 가요. 그 사람 넘어질 때 굉장히 소리가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머리에 간직하고 혼적인 사람은요, 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알아서 간직을 하는 거예요. 알아서 간직을 하는 거예요, 간직. 간직한다는 사실이에요. 간직하고요, 계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말씀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요, 간직을 하지 않아요. 선포를 해버려요. 선포.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해도 간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포를 얼마나 하시는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선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냥.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축사할 때, 귀신 내쫓을 때 뭐가 가장 두려운 줄 아세요? 내가 선포했을 때 그것이 월킹 안 될까봐 싶어서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귀신이 그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선포를 안 해요. 안 하고요. 그냥 간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선포의 종교입니다.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기독교가 흥황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축사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요구가 아니에요. 요구가 아니고 ask 아니에요. 여기서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 그냥 선포. 명령이에요. 명령. 귀신한테 어떻게 excuse me, 혹시 좀 나가 주실래요? 기회가 되면 나가 주실래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걔들은 그런 말이 필요 없어요. 나가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포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선포가 안 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같이 선포했긴 했는데 어떤 사람은 파워풀하게 능력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나요. 왜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명령입니다. 선포는 명령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독교가 선포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이성적 믿음은요, 항상 보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지향적이에요, 과거. 예. 예, 과거. 하지만 계시적 믿음은 right now, 지금입니다. 현재. 예. 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진짜 가장 멋없는 사나이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내가 왕년에 뭐 했대요. 아주 멋이 없어. 들을 필요도 없어요. 군대 얘기 왜 그렇게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왕년에 뭘 했다면 그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면 군대 얘기하대요. 그거 아무 쓰잘데 없는 거예요. 왜 과거 이야기합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지금이 어떠냐? 제가요, 우리가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고 옛날에 뭐 은사 있고 나도 목사님 나도 옛날에 은사가 있었고 왜 굉장히 있었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형편상 그래 못하지만 지금 있으면 기독교는 지금이에요. 지금. 네. 지금이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왕년에 어땠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네. 왜 과거를 이야기합니까? 과거. 네. 지금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주님 앞에 선 상태입니다. 이것을 가져야 되죠. 내가 옛날에 뭐 했고, 그리고 옛날에 금식기도 40일을 2번 했다 합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그때 한 것이고요. 예. 진짜 금식기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가 원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 해놨는데 왜 끝까지 하려고 그러냐? 왜 네 의를 드러내려고 지랄하느냐 이랍니다. 왜 네 의를 금식기도 2번 했다고 왜 자꾸 너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니, 금식기도 2번 했고 성경 100도 읽었으면 여러분 그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거 가지고 내세우고 여러분의 의를 드러낼 일은 아니다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 뭐하니? 지금의 내 지금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떠냐? 이것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오실 것입니다. 밤바밤 공중에 오시면요. 그때 상태이죠. 그때 상태. 그것을 보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상태는 과거에 계속 축적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이. 길을 보시면 계속 축적이 돼요. 길을 한꺼번에 흘러내릴 거 없어요. 하나로 축적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예, 살도 한 그릇 빼면 위험해요. 죽어요, 가다가면. 천천히 먹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준비해요. 길 보시는 마찬가지로 천천히 준비하고 천천히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 절대로 자랑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은 이성적 믿음은 한마디로 제한적입니다. 제한적. 예. 제한. 그러나, 계시적 믿음은 제한이 없대요. 예. 제한이 없어요. 마음대로 넘어가요. 그 능력이 어디에, 예, 교리로 딱 막혀있으면 교리에 탁 부딪혀 다시 내려와요. 아니지. 다시 내려와요. 왜냐? 이미 계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교리에서 탈피 그냥 넘어가 버려요. 6월입니다. 6월. 완전 넘어갑니다. 그러나 교리에 딱 매인 사람들은요,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얼마나 방대하고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제한하느냐? 가장 제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 못되게 박스에 그냥 과다버린다니까요. 박스에. 하나님, 당신은 죄송하지만 요 박스 안에 이상 넘어가지 마십시오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말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안에 여기 딱 박스 가지고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왜? 이 이상은 곤란해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것도 그렇고 우리 교단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 요 박스 안에만 머무십시오. 그리고 일을 하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장로교 그 사람들은 그 박스를 딱 해가지고요. 절대로 넘어 나오면 교단의 교리 어긋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너희들이 믿는 대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딱 그런 고정관념에서 그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호황됩니까? 예. 예. 그래서요, 이 이성적 믿음은요, 말씀으로 하기도 하고 계속 일합니다. 경기를 쫙 합니다. 근데 정작 이제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어떤 열매가 나타난 줄 압니까? 이거부터 하죠. 계시적 믿음은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갈라디아 2장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가져야지. 무슨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열매예요. 장로교에서는 자꾸 사랑의 은사를 강조하는데 왜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은 그런 은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설교 사랑의 은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해를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두고 닦아봐도 사랑의 은사라는 것은 없어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야 될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읽어보십시오. 왜 12장 은사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13장 그냥 사랑장이 나와요. 그러면서 갑자기 14장 넘어가면서 바로 또 은사가 바로 나옵니다. 왜 그 사이에 사랑이 끼었느냐? 다른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하다가 사랑 딱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13장 1절 딱 사랑이 나오거든요. 봐라. 사랑의 은사 최고가 사랑이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너무나 오해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열매 중에 하나인데, 열매의 이지와 동시에 또 하나의 모든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내가 연을 한다? 연을 해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연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밉다. 죄송하지만 우리 성교사님 밉다. 미워. 내가 그 예언사 사역자다. 그럼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파이프, 이상목이라는 이 파이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귀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셔요. 주셔가지고 내 입을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밉다. 내 인격의 찌꺼기가, 이 사람에 대한 찌꺼기가 많아요. 그럼 그 물이 흘러나올 때 찌꺼기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예언이 아주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정확해요. 하지만 나를 여과하는 과정에서 다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갖다가 같이 동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병 고치는 것도 그래요. 병 고치는 것도 사랑이라는 그것이, 예, 삽입되지 않고 병 고치면 나중에 돈 봉투 달래요. 타락된 거죠. 예, 사랑 함께 하면요, 조건이 없어져요. 은사는 조건이 없어야 되고, 은사 특징은 남을 위한 것이에요. 방은 빼고. 방은 자기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나머지 은사는 전부 다 남을 위한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바로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해야 온전한 이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열매가 맺느냐? 예. 혼의 열매가 맺혀져요. 이 혼적인 열매는요, 참 묘합니다. 좋은 것 같은데 찝찝한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하고 아주 비슷한 이 혼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아닌데 좋은 결과로 나타나요. 이 혼적인 열매는 누구한테 자주 나타나느냐? 아주 착실한 기독교인의, 종교인의, 아주 착실한 종교인에게 이 혼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나이스하죠? 예.
근데 분별해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아주 유사죠. 예. 주님은 혼적인 열매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뭘 원합니까? 예, 성령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 개념을 가질 때에, 이러한 개념을 가질 때에, 예, 이것을 전체로 뭐라 하느냐? 바로 이것을 신념이라 그럽니다. 예. 이것을 전체로 신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갖다가 이제 그야말로, 예, 신앙이라 그럽니다. 이 염자가 뭡니까? 예. 이 앙자가요? 못 쓰겠네요. 확실한 것은 우리를 볼 앙입니다. 바랄 앙입니다. 누구를? 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염이에요. 결국은 뭐냐요? 이 신념, 지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기 신념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신앙이 아니에요. 너무 비슷한데 알고 보면요, 전부 다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신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한테도 똑같이 이성적인 믿음, 신념을 갖고 목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은 신념으로 차 있어요. 혼적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혼적으로 목회를 하고, 혼적으로 목회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 왜 우리 철학관 아시죠? 예, 철학관에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거 하죠? 예, 철학관. 철학관 안 놔도 돼요. 그거는 진짜 정식적으로. 예,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예, 철학관, 뭐 손봐주 뭐 이런 예, 철학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 종류는요, 그냥 철학책만 공부했어요. 철학책만 공부해가지고, 예, 그 사람 앞으로 내세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부와 동시에 귀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봐주면요, 이 책하고 귀신하고 합치니까 엄청나요. 굉장한 파워풀한 그게 돼요. 국회의원들 그거 다 와요. 그런데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만 가지고 확률로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예, 귀신에 힘입어서 철학가를 딱 봐주고 저 봐주는 사람은요, 예, 책만 가지고 하는 사람 자기들이 다 안 돼요. 저 책만 가지고 하는 사람 다 안 돼요. 그 가짜로 했어요. 가짜. 자기들 안에서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예, 스님들은요, 우리 이성상 스님은 스라 그러세요. 님을 안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스님들도요, 뭐가 있느냐면요, 예, 무당들 있죠. 무당들 아주 야문답니다. 예, 그렇답니다. 그런데요, 스님들도 능력이 없는 스님들이 있어요. 학교는 광은데 좋은 데 나가지고요, 능력이 없는 스님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는 안 갔는데 무당들이 귀신에 입어가지고 굉장한 파워풀한 무당도 있다니까요.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우리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에서도. 그렇죠? 대학 나가지고 그냥 학문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하고 전혀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학문 가르쳐요. 그런 목사가 있고요. 어떤 한 목사는요, 성령이 임하고요, 학문도 가르치고 파워풀하게 하죠. 이것이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계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다 느껴요. 다 느껴요. 전부 다 느껴요. 신령하다, 영력 있다, 능력 있다, 예, 다
느껴요. 목사계에서도 신령으로 목회하는 분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신념 가진 사람들은 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지성입니다. 지성입니다. 지성을 요구합니다. 이성을 요구합니다. 예. 얘들이 특징이 그래요. 얘들이 특징은요, 만약에 이런 목사가요, 동의를 한다면은 반드시 그냥 말씀 사경이만 합니다. 그 외에는 못합니다. 예. 예. 제자 특별 연장 훈련 이런 건 하고요, 다른 건 못합니다. 그런데, 예. 계시적 믿음 가진 사람, 이 신앙 가진 사람은요, 항상 무엇을 추구해요? 이 영성을 추구해요, 영성. 예. 예.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이 뛰어날 때, 그야말로, 주님 뜻에 맞게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지금 이성적 믿음의 이쪽,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내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성령께서 계시긴 계시는데, 이 내재, 내가 예수 구주로 영접할 때 안에 들어오고 있죠. 예, 그 성령의 내재만 갖고 있는 거예요. 내재만. 그런데 여기는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내재는 기본이고, 그것은 다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성령의 내재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항상 요구하느냐? 성령의 임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재. 예. 예, 임재. 말했죠? 성령의 내재는 인이다. 안에 들어가 내재하고 있다. 예. 임재는 위로부터 어나들원. 예. 다시 임재를 하고 있다. 이 임재는요, 항상 구하는 것입니다. 아마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니, 내재가 있는데 또 무슨 또 임재?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내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경향으로 흘러요. 이런 경향으로 흐르기 쉽고요. 100%는 아니에요. 대부분 85%가 대부분 이런 경향으로 흐릅니다. 예. 그리고 이 임재가 끝나고 나면은 또 한 단계 더 넘어가지고, 예, 바로, 예, 기름 부으심을 요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시적인 믿음 가진 이 부류에서는요, 덤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네. 은사가 불빛듯이 일어나요. 네,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적 믿음은요,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고요, 자꾸 자기 전공 분야만 일으키는 거예요. 네가 뭘 배웠니? 너 전공 뭐냐? 자기의 전공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 자꾸 인본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것만 지켜주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이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토탈리 보세요. 이런 사람의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라 합니다. 여기 이 바리새인. 예, 바리새인. 그런데 이 계시적 믿음을 가진 대표적인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예, 사도들. 바리새인하고 사도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지도자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을 바리새인으로 키우느냐 사도로 키우느냐 여기에 달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도 이전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이전에 신도가 되는 거예요. 신도가 변해서 과정이에요. 신도가 변해서 이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변해서 이제 능력받고 은사들이 나타나고요. 엄청난 파워풀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는 이 시대에 그 내가 사도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참고하세요. 사도교회와 사도적 교회는 다릅니다. 사도교회 명사가 붙으면 안 돼요. 사도교회라면 안 돼요. 명사가 붙으면 안 돼요. 수식어가 붙어요. 사도적인 교회라고 해야 돼요.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설명 필요 없죠. 명사가 붙으면 오해를 받아요. 또 그래서는 안 돼요. 자기가 무슨 사도? 나는 사도적인 사람이다 할 때 좀 교만한 말이지만 봐줘요. 나는 사도다 했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즘 한국에 사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아니 뭐 사도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근거는 나는 몰라요. 누가 사도를 누가 세웠는지 그 세운 사람을 한번 보자고. 이 제발 이해되시겠죠? 누가 사도를 세웠는지. 그럼 사도 위에 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단 말입니다. 사도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의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적인 것은 괜찮아요. 저희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예요. 애당초부터 초대교회, 사도적인 교회 첫 부임하면서부터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사도적인 교회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 사도적인 교회는 그 안에 기적과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경대로 하는 거거든요. 예, 핍박이 있어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말로 초대교회적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다른 말로 사도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도교회라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교만하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사도를 했을 때는 너무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도적인 사람을 키우고요. 여기서는 바리새인적인 사람들을 키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누구한테 반드시 바리새인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요. 사도도 사도적인 사람도 반드시 누구한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영향받을까요? 바로 우리들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바리새인이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바리새인 새끼를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적인 사람이면 반드시 우리 밑에는 사도적인 사람들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먹은 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고, 내가 무슨 생각하는 대로, 내 믿음 분량대로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에게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결론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사람을 통총잡해가지고요,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남는 것이 뭐냐? 이성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남는 것이 뭐냐? 종교밖에 안 남습니다. 종교. 그리고요, 이 계시적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남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 여기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남는 것이 바로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남는 거예요. 이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적과 기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특히 우리 사역자들은요, 반드시 계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적인 믿음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능력, 파워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여기에 가는 것만. 제가 너무 빨리 끝내서. 예. 아, 차이. 예. 인재하고 기름 부심하고 예, 사촌인데 달라요. 사촌인데 달라요. 예.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름 부심은 조금 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인재는요, 기름 부으심은 조금 더 높은 단계를 요구하는 것이고,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과의 친밀 관계예요. 인재는 하나님과의 친밀이라는 성격보다도, 예, 매니페스테이션이에요. 예, 이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돌출적인 가정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아버지와의 친밀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인재는 하나님 나에 임하소서. 이 인재로 말미암아 능력도 나타나고 굉장히 쇼업이 많아요. 쇼맨십이 많아요. 근데 인재는 쇼맨십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목적이요. 아버지와의 친밀함, 그 기름 친밀함이에요. 성령과의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이 기름 부으신 목적 받아가지고 남에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인재, 성령이 나타나면 이런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쇼맨십이 보이고 돌출적이고요, 충격적이고요, 그냥 놀래고 막 이런 것입니다. 근데 기름 부으심은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기름 부으심은 나이스해요. 근데 인재와 이 성령이 나타나시면 나이스한 게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요. 갑자기 이해가 안 돼요. 예,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놀라기도 하고 충격이 있어요. 근데 기름 부으심은 그런 게 없어요. 내면서 깊이 들어가시고요, 성령과의 굉장히 깊은 관계를 나타내줍니다.